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순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동요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양대학교의 식구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이루하시는 주님, 아픈 이들과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어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지식에 얽매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지는 것, 그리고 함께 보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지만 나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값없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 주변의 시선이 막아설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되시는 주님, 나로 인하여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카이로스 성강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천지 목사님, 그리고 에버 위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서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침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 가족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기 66년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 유대인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제국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한 유대 전쟁, 1차 유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차 전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차 유대 전쟁 때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때 당시 이 폼페우스가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통곡의 벽만 볼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일부러 이 로마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앞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0년에 로마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때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죠.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그런 요새여서 여기 침공하기는 굉장히 거의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여기에 가서 끝까지 투항을 거부합니다. 73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이 이 마사다의 진입을 드디어 합니다. 3년 걸린 거죠. 맹렬한 저항을 예상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주 그냥 뭐 정막이 아주 깊을 정도로. 그리고 2명의 여인과 5명의 어린 아이만 나타났습니다.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96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이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놀라겠지, 깜짝 놀라겠지, 뭐 이런 대화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리더가 모두 다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 연설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죗값을 저 극악한 적 로마 군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손으로 이들의 목숨을 끊은 후에, 여기 이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자살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서로에게 고귀한 죽음을 선사하여 자유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수위로 삼기로 하자. 엘레셀은 연설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은 그대로 남겨두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에 몰려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의했던 바대로 구속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자.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식량만 남겨놓습니다. 식량까지 태워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살했지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식량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소유물들은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 마사다 요새의 최후의 장면을 요세푸스는 유대인 전장사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죽여줄 10명의 사람을 뽑았다. 10명의 사람은 냉정하게 모든 사람을 죽인 후 제비를 뽑아 선출된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결국 모두 죽기로 했다. 마침내 9명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모두가 숨을 거두었음을 확인한 그는 우선 궁전에 큰 불을 질렀다. 그리고 온 힘을 모아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가족 옆에 쓰러졌다. 로마군은 죽은 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기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종을 거부한 그 행동에 감탄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면 나머지 있는 모든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 장면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하면서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과 바꿀 정도로 자유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이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조종하지 않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각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서일과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소중한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고 이건 내 자유지.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자유론입니다. 이웃을 위한 자유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자유이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매우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아주 번창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이죠.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해상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훌륭한 고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시 이 도시를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가 건설된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 신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기득권자가 없는 거죠. 새로운 신도시니까 모두 다 이주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가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고린도 시민들이 굉장히 삶에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도시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이 세워지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건설되고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12개 정도라고 보는 분도 있고 더 훨씬 더 많은 신전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그 유명한 아폴로 신 소크라테스가 시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이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고 계시는데 이 당시의 예배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예배 형식은 여사제들이 공창 창기들입니다.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제의 예배였죠. 1000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투석가인 왕인성 교수님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성소에 식당 등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까지도 치유하는 신으로 알려져 그 신전의 성소는 휴식, 체력 단련 장소, 묵상 장소, 목욕탕, 극장, 체육관, 도서관, 정원 등 오늘날의 헬스용 리조트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예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복합시설들이 존재했던 그것이 바로 이 치유의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인근에는 유명한 다양한 형태의 식당들과 목욕시설들이 갖추어져 편하게 친지들과 연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신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또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연회도 베풀고 굉장한 어떤 문화 공간까지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결혼도 여기에서 하고 장례식도 여기에서 하고 또 사교 모임도 여기에서 하는 그런 장소인데, 고린도의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레르나 샘 사이에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식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식당들이 굉장히 그 신전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도축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분들은 더더욱 그런 기회가 없고 대부분이 신전에 와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전에 고기를 제물로 바치죠. 그러면은 그 제물을 태우는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태움으로 인해서 이 동물을 잡은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제들하고 신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먹습니다. 다 먹지 못하죠. 워낙 뭐 크니까요, 동물들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연회의 음식으로 그것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남은 거가 이제 시장에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은 그 고기를 사 먹게 되죠. 그러면 그 고기는 이미 우상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물입니다. 대부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도축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가서 사다가 먹는 고기는 거의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우상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오는 거죠.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신은 어차피 존재도 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이거는 우리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다. 어떻게 이 우상으로 드렸던 재물을 우리가 먹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주 막 서로를 비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대부분 지식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어. 이거 먹는다고 뭐 내가 내 믿음에 뭐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이제 이 서신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습관적으로 우상신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일부는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또 이렇게 우상을 예배한, 우상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날에도. 그게 아직도 그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상을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막 서로를 비방하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에게 목회적인 신학적인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 요청에 대해서 답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성서 1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앞부분에 요청을 했다, 답변을 요청했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서는 그거는 이제 생략되어 있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헬라 철학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힘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덕목은 지식보다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신약주석가인 김영복 목사님이 이 오이코도메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의 오이코도메오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더 옳을 것이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갈등에서 질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지식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은 지식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이 옳지만 그런데 아직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모르는 차원이 있다. 그 모르는 차원이 있고 모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차원, 사랑의 방식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십니다.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권하기념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학은 지식이 중요하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권하기념이 지식, 진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기 어렵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어렵고, 또 하나가 되기 어렵고, 분열로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고 교만으로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권하기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지식보다는 사랑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가장 행복한 거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문제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이것을 사랑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 2, 3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쭉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다 해방시키십니다. 여기 돼지고기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니까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 자체를 놓고 어떤 음식은 더럽다, 어떤 음식은 의롭다, 어떤 음식은 죄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위배되는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놓고 의롭다, 죄다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음식을 놓고 이것은 거룩한 음식, 이것은 더러운 음식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바울도 음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 음식을 놓고 죄에 해당하는 음식, 의로운 음식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거죠.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말아라.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조심해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음식 자체에 부정한 음식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 사랑의 차원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거고, 우리 학교의 권야기념이 사랑의 실천인 이유도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죠. 이게 지식의 차원이죠.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차원이 없는 지식은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삭막하게 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우리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든지 다 먹을 자유와 권한이 있죠. 누가 그것을 감히 간섭하겠습니까? 지식의 차원으로 본다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이게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 근거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지식이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는 다 망가져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 굉장히 많은 거죠. 지식의 차원에서 그래 오라 하지만 교회를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형제 자매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지식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지식이 되어야지, 내 지식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를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이웃이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권한을 내 스스로, 누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해당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걸 지켜줘야 되는 아주 소중한 거죠. 자,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유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거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어차피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강조였고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신전에 와가지고 그 고기를 막 먹은 거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상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가 이 고린도 헬라인들 중에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믿는 관습이 남아있죠. 시골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무신적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방할 수가 없고 그냥 남아있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거고, 그러니 이거는 나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헤아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럴 것도 없습니다. 음식 문제는 하나님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관련이 있는 것은 이웃이지 음식이 아닌 거죠. 음식물을 가려먹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까요?
내가 어떤 거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진노하실까요? 전혀 하나님은 그 음식 문제 갖고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받아주고 있죠. 받아줍니다. 그거를. 맞다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먹어도 돼. 신학 투석가인 고든피 교수님은 바울이 음식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자신도 확실히 동의하는 문제인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주장을 다룬다. 이것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용을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옳지만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헤아려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 내가 옳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냥 상처를 주면서 내 권한과 자유를 행사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음식을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죽음과도 맞바꿀 정도로 자유는 우리들에게 소중하죠. 하지만 내 자유가, 내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가 고려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을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웃을 넘어뜨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한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식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권한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해서 함께 신전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계속 괴로운 거죠. 내가 이 우상과 교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늘 불안하고 괴로운 거죠. 그렇다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피해를 보는 것이다. 영혼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빼놓고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권한의 행사가 그리고 나의 지식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나의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이웃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주석가인 고든피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식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신자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노시스는 지식의 그리스어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그 튼튼한 공동체가 또 세계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기여를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 지식을 주장하고 강조하면 자꾸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교회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마음 깊이 지금 가슴에 안고 이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든피 교수님의 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 스스로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넘어뜨리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유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유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이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일에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더욱더 아름다운 자유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자 이사,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삽시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인사가 좀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안전한 또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체크, 손 소독,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자, 기도자, 그리고 전도자였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환자들과 환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있는 방역의 손길들과 의료진들,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헌금은 계좌 이체로 봉헌합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말씀 제목은 주보에 있는 2월 예배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수량만큼 가져가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 보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행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자유를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